네,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산당에서 드려졌던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인터넷 온라인 연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왜 솔로몬의 1000번제만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 중에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는 내용 이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설교를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에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범국가적인 왕의 제사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국가적인 이 제사 생활이죠. 1년에 몇 번 했다 그럽니까? 3번 했다 그럽니다.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꼭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마다 솔로몬이 범국가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3번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25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조금 혼돈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범국가적인 1년에 3번 드리는 제사를 그럼 성전 건축 마친 뒤에 드린 것인지 아니면 성전 건축 때 드린 것인지 좀 이게 혼돈이 되는데, 이 번역상의 이제 아쉬움이죠.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란 번역서를 보면은,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히 번역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제사 드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에 3번씩 드리는 이 범국가적인 제사 생활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중일 때에는 여호와를 모셔놓은 그 장막을 모셔놨던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뒤에는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한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규모가 얼마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사였으니까, 범국가적인 왕의 제사였으니까 그 규모가 비교적 컸을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이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 외에도 그의 평생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것도 1년에 3번 최소한. 그런데 왜 우리는 솔로몬의 제사 그러면 오로지 1000번제만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1000번제를 그렇게 크게 대서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됩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솔로몬이 드린 그 많은 제사 가운데에서 1000번제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1000번제만 기억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솔로몬의 1000번제만 말하는가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장 큰 대형 제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그전 설교를 통해서 또 제가 수요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1000번제가 왜 1000번제인가 하면은 1000개의
번제, 1000개의 짐승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1000번제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성경 속에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큰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이 없거나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자막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다윗의 번제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나갈 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뭐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숫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순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양이, 어린 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러면 총 3000마리. 그럼 이건 몇 천 번제입니까? 3000번제죠. 3000번제. 다윗의 3000번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훨씬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1000번제보다 더 많은 3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에서 뒤로 더 가면 역대하 7장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4절에서 5절.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살펴본 것인데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 후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낙성식 할 때의 제사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찾으셨죠?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미 이전 설교 때 봤습니다. 그러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총 몇 마리입니까? 142,000마리. 그럼 어떤 번제를 드린 겁니까? 142,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며칠 동안 드렸는가 하면은 7일 동안 드렸다 그럽니다. 보이세요? 7일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 행렬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라 그랬어요.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오늘날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입니다. 그것이 613km래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되어 있거든요. 뚫려있는 고속도로로 총 95km, 자동차로 한 10시간 넘게 달려야 되는 그 행렬을 두고 142,000번제를 7일 동안 드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 최대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전무후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제사가 가능할까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겁니다. 1000번제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00번제는 그 옆에도 못 갑니다. 조족지혈이죠. 세 발이 핍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조금 뒤로 가셔서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1절.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드린 제사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몇 마리? 700마리. 양 몇 마리?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지금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린 겁니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총 7,700마리. 그러면 어떤 번제입니까? 7,700번제. 1,000번제에 7배나 많다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조금 더 뒤로 가셔서 29장 31절에서 31절, 33절. 29장 31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드린 번제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 읽어나갑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가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총 몇 마리인가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70마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번제입니까? 3970번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역대하 35장.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에 드린 번제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입니다. 35장 7절. 7절 읽어나갑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와 숫소 몇 마리?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예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몇 마리? 2600마리와 숫소 몇 마리?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우두머리들 곧 고나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나델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몇 마리? 5000마리와 숫소 몇 마리?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총 몇 마리입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41,400마리입니다. 그럼 무슨 번제입니까? 41,400번제입니다. 자, 이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절 봐주세요. 제가 역대기에서만 찾아봤습니다. 역대기에서만 직접 찾아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전부 다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크면 컸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솔로몬이 드린 그리고 그 당시 왕이 드릴 수 있었던 범국가적인 번제 가운데 가장 큰 제사였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놀랍게도 그 반대로 제일 작은 제사예요. 제일 작은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작은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1000번제밖에 안 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의 1000보다 많은 제사를 드린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많은 제사는 뒤로 하고 솔로몬의 가장 작은 1000번제만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 1000번제에만 특별했어요. 1000번제만 아주 독특했습니다. 차별적이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볼까요? 다윗의 3000번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물론 그 제사는 받으셨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아사왕의 7700번제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는 받으셨겠지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3970번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만 하셨지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41,400번제 똑같습니다.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셨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142,000번제는 약간 경우가 다른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함께 하셨습니다. 잘하면 축복이요, 못하면 재앙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소원을 묻고 뭐 부경화를 허락하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타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십니다.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한다 그랬더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 성경은 그 1000번제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고 그 자세히 기록한 1000번제 사건만 아는 우리는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배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제사, 예배, 헌신의 그 의미와 가치는 그 규모와 크기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물론 크면 좋겠죠. 그러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크든 작든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값비싼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에서라도 아니면 다 떨어져가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1000번째 못지않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때 마침 드린 1000 예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었나요? 뭡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0번째가 귀중하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가장 작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형 제사를 다 등 뒤로 제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제사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특별히 반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데 이 사실도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 뇌리 속에 평생 잊지 않는 1000번째와 같은 예배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더 은혜로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제 입장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자들 항상 힘들 때 얘기하면 군대 시절 이야기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 뭐 다 힘들었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전투경찰이기 때문에 시위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월달이면요, 5월달이면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5.18 기념 항쟁 때문에 주말이면 꼭 시위 진압 데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진압복 입고 방패 입고 나가서 시위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시위 진압하다가 점심때는 꼭 쉽니다. 시위대도 쉬고 시위 진압하는 전경대도 쉽니다.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그 시위하는 곳에 그 삼각교회들이나 이게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 시위대복 입고 방패 놓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갈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철웅아 살아서 돌아와라. 뭐 가는 날도 있으면 오는 날도 있다. 이 91년도 봄에 받은 거예요. 근데 못 버려요. 이걸 못 버립니다. 왜? 항상 군대 생활 동안 제 시위 진압복 전투복 여기에 제가 이거 넣고 다녔어요. 그 시내 시위 진압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은 항상 이거 보면서 그 도심지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대할 때의 그 시외버스 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 시외버스 표까지 이렇게 좀 이상한 성격이다 생각하시겠지만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버려요. 전 이거 못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했던 이 빨간 줄과 메모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 이 군폭교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는 그 주일날 시위대와 싸우면서 데모할 때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그곳에 상가교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성경으로 예배드렸던 그 순간도 나는 귀한 겁니다. 나에겐 귀한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2002년 여름방학 때 있을 곳이 없었어요. 기숙사가 잠시 일주일 동안 수리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야 됐습니다.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제 저 혼자였으니까 내 가방, 여행 가방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작은 한인교회 본당 뒷자리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카고 북쪽에 가면 하이랜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트리니티 에반젤리칼 디올로지칼 세미나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하이랜드라는 곳인데 거기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이랜드 장로교회. 그 당시 목사님 박덕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십니다만은 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뒷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 중등부실 있죠. 밑에 중등부실만한 크기인데 거기에 짐을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럼 밤이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도 없습니다만은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슬리핑백을 교회 뒤에다 두고 거기서 자면서 그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딱하게 보신 최영선 장로님, 김광숙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제게 무료로 방 하나를 마련해 주시고 숙식을 해결해 주셔서 일주일 뒤에는 이제 거기 생활했습니다만은 그 일주일간의 예배, 그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뒷좌석에서 나 혼자 슬리핑백 속에서 잠자면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 지금 이 군폭교회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에 비하자면은 형식적으로 형편없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예배가 됐단 말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곳은 꼭 제가 방문해서 살펴봐야 되는 나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때 그 일주일간의 그 예배 생활은. 여러분, 오늘 설교 왜 솔로몬의 1000번째만 말하는가? 그건요, 저에게 있어서는 왜 김초롱 목사는 왜 그 군대 생활에서 그 예배를 말하는가? 왜 김초롱 목사는 그 유학 생활 동안에 그 이민교회 하이랜드 장로교회 뒷좌석에서 슬핑백 속에서 드렸던 예배만 말하는가? 그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평생에 그렇게 기억될 만한 예배가 있었는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1000번제가 있었듯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예배를 잊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그때처럼 하나님이 진하게 나에게 반응해 준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 예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예배를 다 돌아봤을 때 나에게 남들에게 자신 있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예배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지금의 예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예배를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지금 현재의 예배를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야, 정말 내가 정말 그래도 영상 앞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하게 제대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 예배가 과거의 것이든 지금 것이든 우리 자손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예배로 알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길가 걸어가다가 만나시거나 아니면 교회 잠시 들어오셨다가 저랑 대화 나누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답답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주일 나와서 예를 못 드리니까. 저도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다고요. 저만 그러셨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가 1000번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드리는 예배가 1000번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 사셔야 되는데 이러한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고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왕들이 범국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많은 제사 가운데에서 1000번째는 가장 작은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0번째를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가장 작은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히 받아주신 제사였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그 1000번째 고백과 같은 예배가 있었다면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없었다면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1000번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훗날 돌아보았을 때에 이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는 예배였음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